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정말로 보잘것 없고 연약한 그런 비천한 것 투성이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비참했던 인생이 변화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스러운 소리에 자리에 서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이 보잘것 없고 비천한 것 투성이었던 이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가 자신의 하루아침에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만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시골 처녀요, 그 누구보다도 비천하게 살았던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이렇듯 갑자기 만세에 복이 있는 그러한 자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당대의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제사장으로 일하였던 친척 샤가랴와 그 엘리사벳 부부와 비교해서 보면 이 시골 처녀 마리아는 정말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였던 이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사실 그 무엇 하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네에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하였는데 그것도 바로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이 마리아의 집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아직 남자의 손길이 전혀 묻지 않은 이 순결한 동정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그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진짜 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전혀 모르는 동정녀의 몸이 되었지만은 이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잉태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제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의 몸이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입덧을 하게 되고 점차 배가 불러오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뭡니까?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했던 나이 많도록 임신하지 못했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곧 주의 천사가 그리로 피난 가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바로 이 3일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신족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실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던 6달이 된 이 아들이 뱃속에서 크게 태동했다는, 그것은 곧 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주님이 잉태된 것, 우리 주님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인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미리 알고 바로 이렇게 크게 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의 사자인 바로 요한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죠.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를 택하여 세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도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크게 태동하는 이 요한의 그 움직임을 보고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또다 축복하였고 또한 임신한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지금 축복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축복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이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바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처음에 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들었을 때에는 아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지만은 아마 그 후에 아마 이 기쁨보다는 이 두려움과 또 어려움,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신하여서 친족 엘리사벳으로부터 이런 귀한 내 주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아마 이때 이 마음 자체가 이 엘리사벳으로부터 이 내 주의 어머니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마리아가 그 기쁨,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스스로도 그 갈릴리 시골 비천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런 마리아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기에 이 시골 처녀 마리아는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동정녀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 마리아가 살아가면서 그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훌륭한 가문을 가진 집이나 또 좋은 집 배경을 가진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이미 그 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왜입니까? 바로 같은 동네, 그것도 목수일을 배우고 있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이미 약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마리아는 뭔가 유명해지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뭔가 이렇게 영광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지금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유명하게 될 그런 꿈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이 천사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자가 바로 자신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비천하에서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그가 만세야 복이 있는 여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가 그 유명하게 되고 오늘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칭송받는 그런 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미천한 것밖에 없는 이러한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유명하고 또 만사에 복 있는 그런 여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 말씀할 때 이 만세에 복 있는 여자,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죠. 그 친족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지만은 마리아 스스로는 이제 자신을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세라는 말이 뭐예요? 만세 하는 게 아니죠. 만세라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 나라까지, 그 하나님 나라까지 마리아가 뭡니까?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이 지금 잉태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모두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사실 이제 임신한 지 적어도 약 한 성령으로 잉태된 지 아직 3일 정도밖에 안 된 거죠. 3일 정도 됐다면 여러분, 그 몸에 어떠한 변화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을 때, 입도 하지 않고 배도 불러오지 않는 거죠. 자신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할 때인데 이미 자신은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이렇게 이미 뭡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속에 임신한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우뚝 서는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50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세에 복 있는 여자, 자신을 이렇던 만세에 복 있는 여자로 주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동정녀인 마리아 자신에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준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임을 잘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여인들 중에 남자와의 이런 동침이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이치는 여인은 반드시 남자와의 성적인 이런 동침으로만 오직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법인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역사한 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바로 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 역사하신 자체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가 이 마리아가 오늘 찬양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를 보면요. 또 본문 5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찬양하기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팔이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함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힘과 그 크신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바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90세가 다 되도록 임신하지 못하였던 여인 아브라함의 사라도 이미 늙고 늙은 여인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역사하시니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누구를 낳게 됩니까? 바로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 강팍하던 애굽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통풍이, 강력한 통풍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또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길이 열리고 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구약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대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줄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였고,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국리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노로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이나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 또한 재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것이죠. 빈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하며 또 먹을 것이 없어 지금 당장에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능력의 팔로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높아지고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바로 뭡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되는 것을 바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눈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들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로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 같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도 이런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안 보이고 도저히 구원의 손길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는 내세웠고 하나 없는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는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만세에 복이 있는 그런 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만세에 복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